샬롬,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묵상 포인트로 저는 집 나가면 개고생, 깨닫는 건 은혜라고 하는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묵상 포인트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은 오늘 자신이 받을 분깃, 바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미리 나눠주죠. 둘째 아들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것이 다 없어졌다, 다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산도 미리 받았고 아버지 떠나도 괜찮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집을 나가니까 고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영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소위 말하면 폭삭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영향 밖으로 왜 자꾸 나가려고 합니까?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다 내 능력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달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랑방탕이었죠.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또 귀하게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영향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게 패배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영향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패배자가 아니라 찐 승리자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허랑방탕한다는 거죠. 낭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그리고 나면 앞서 언급한 대로 다 없어지죠. 여러분, 그나마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제서야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걸,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지 혹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 나가면 개고생, 하지만 깨닫는 것도 은혜,
이 묵상 포인트로 오늘 본문을 꼭 다시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몰라도 너무 몰랐다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과 그리고 그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인생 막장을 산 동생은 받아주면서 자기에게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한 적이 왜 이렇게 없냐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첫째 아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곧 자신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투덜거렸다, 수군거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루저였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실패자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기는커녕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문제는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누려야 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온 그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우린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왜 자꾸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왜 자꾸 노심초사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면 삐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우리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이야기, 오늘 이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그 뜻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